맨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제일로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건 아니지만 두려우니까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말이 좀 그렇잖아요. 벗은 것은 뭐고 또 두려운 것은 뭐냐? 왜 갑자기 선악과 따먹었다고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죄가 무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만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다윗은 시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푸른 초장이 뭡니까? 양들이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잖아요. 풍성한 풀이. 그리고 쉴 만한 물가는 아무리 목말라도 목을 적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한 말이에요. 편안하게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왕노릇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군대를 보내고 이럴 때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신 참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냥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 이것을 찾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잖아요. 천국 왜 갑니까? 뛰러 갑니까? 천국 노동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쉬러 가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알죠? 여러분이 가장 평안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 저는 봤어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축 늘어져 갖고 자는하게 그거 같이 평안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한테는 엄마 품에서 무엇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먹었다고 할 때 자는 겁니다. 그게 가장 평안한 안식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뭐 이제 생각의 한계가 그렇게 작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뭘 좀 먹었다고 해서 안식하진 않아요. 정서적인 안식도 필요하고 또 육신적인 안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안식, 이게 참 안식이다.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식입니다.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 자만이 알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게 된다면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은 뭐고 궁궐은 뭡니까? 여러분은 초막에서도 안 살아보고 궁궐에서도 안 살아봤는데, 궁궐은 왕이 사는 최고의 집입니다. 초막은 저 시골에, 저 북한에는 아직도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가집이 있는데 가장 좀 남루한 어려운 집을 말하죠. 거기 살아도 하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뭐예요? 가장 평안이 있는,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자기가 보호받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자기가 충분히 자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나? 아직 안 들어왔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저 산에 있나? 들에 있나? 저 공중에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헤매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또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막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그러는데 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이 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구원파가 와서 너 구원받았다, 오늘부터 네 생일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참 안식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6일 동안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허리가 아파갖고 안식하였습니까? 머리가 아파갖고 안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말씀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예 자리에서 나왔죠. 애굽 갔다 왔다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노예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안식을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했고 그래서 바로 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치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옛날 걸 못 잊었어요. 옛날이 좋았지.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뭐 거지야 뭐야 막 자고 나면 그냥 그 막 그릇 가지고 와서 그 만나를 얻으려고 막 그러고 이게 뭐야? 우리는 또 그냥 고기도 못 먹었네. 이게 뭐야? 목도 마르고 뭐 이러면서 계속 불신앙, 불평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를 차라리 천국에 지어달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한꺼번에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없앨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기간이 40년.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죽기를 기다렸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30년, 4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도 나왔지만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어디서 온 얘기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자기 형제들 조카들 다 불러들였는데 무려 70여 명이 갔다고 했어요. 70여 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4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총리가 됐던 후손들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땅도 구별해가지고 막 살았는데 그래서 4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함정입니다. 잘 살면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몸속에는 다른 피가 흐르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피가 흘러요. 그래서 조금 배부르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서 망해야 돌아온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예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참 안식을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든 돈 때문에 무거운 짐이든 건강 때문에 무거운 짐이든 있잖아요. 돈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늘 힘들어. 어떤 사람은 늘 가정에 집안에 그냥 질병, 어떤 사람은 백 분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내가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데 이것도 해결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놓고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또 다행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도 다 벗지 못하면 죽어버려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막 장로가, 그것도 어떤 목사도 막, 목사가 많다 보니까 목사도 막 자살을 해. 사실 그게 좋은 길은 아니라 우리가 박수는 칠 수 없지만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면 자살까지 가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 이러면 욕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쉼을 얻으리라.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렇게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그 말씀 쳐다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끝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읽으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같이 참 힘든 게 없습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아. 나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딜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나? 어디 계시지? 애기들도 가르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 여기. 자, 그러면 길거리가 하나님 보좌가 많겠어요? 교회가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많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안에도 보좌, 여러분 안에도 보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주옵소서. 자, 그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죽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셨고, 그러고서 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14장 16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다면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바뀔 겁니다. 계속 그 말을 하고 고백한다면. 근데 그런 얘기를 편안할 때는 하다가 문제가 오면 안 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그제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확실하다. 그 부분 뭔가 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고난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왜 꼭 고난을 당해갖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숨이 꼴딱 넘어가서 이제는 끝이다. 그때 가서 하나님 만나냐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자살 직전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김정은 집사님. 안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참 안식을 내가 찾아야 된다. 참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잡게 하고 내 영까지 전달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막 불안한 거, 염려되는 거, 두려운 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래 간직하게 되면요, 그게 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당하고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예 그냥 뭔가가 막 꽉 막혀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못 알아들어. 반대로 또 너무 고난당해 들었지만 너무 세상에 즐겁게 사는 사람.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행 가는 것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아예 안 들려. 그냥 막 그 소리는 뜬구름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이 사단이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직장 다니고 월급 타고 또 먹고 돈 좀 많이 쓰면 이번 달에는 좀 부족하구나, 이번 달에는 좀 뭐 이랬구나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삶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전도 용어로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고 말합니다. 보험이 안 들어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해도 한 번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재앙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한 번도 나한테 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없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참 안식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참 안식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누가 들어온 사람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와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다른 나라 갈 때는요, 서류가 많아요. 막 여권도 뭐 필요하고 막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왜?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안식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찾아가려고 하니까 젊은 예수란 말이에요. 30세 좀 넘은 청년한테 찾아가려니까 좀 창피해.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내 몸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 몸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이렇게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네가 율법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느냐 이랬습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인 것은 믿는 자만이 알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그걸 알게 되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리 공부하고 성경이 어떻고 그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알아요. 성경은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중도 알더라고요. 막 법륜 스님이가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웬만한 목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그 스님이라는 거 뭐예요? 불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사단을 멸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불교를 믿는 것이나 사람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면 믿어야 된다. 예수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좋은 말씀하셨으니 종교는 필요하다.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현대에 어떤 종교를 가져? 기독교가 제일 낫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미신 믿는 것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깨끗하고 서양 종교라든지 발전되고 좋지,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어령, 그분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이화여대 교수였고 아주 알아주는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안 믿었어요. 딸이 전도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한테 당한 많은 고난,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좀 안타깝다. 물론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니까 누구나 가지만은,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물으면은 사람이 대답을 빨리 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해요. 이따가 저한테 뭐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한은 대답해 줍니다. 뭐 그거 맡기고 1년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대답 빨리 안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건 대답을 빨리 안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진실인가? 이 사람이 참 믿음인가? 이런 걸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그 소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데 뭔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영창 가가지고 그냥 소식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 안 해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깜빵 가갖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가지고 나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나를 갖다가 회개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거 들어주면은 정말 분명히 금방 내 딴짓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어줘요.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아쉬울 때는 주여 하다가 안 아쉬워 보세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럽니다. 다 그래요, 인간이. 그게 바로 본질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얼마나 하나님이 좀 속상했으면은 내가 홍수로 다 청소하겠다. 노아의 8식구만 살리겠다.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인데 하도 못된 짓을 하고 반항을 하고 배반을 하니까 싹 청소하겠다. 그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생기고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병이 낫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건 먼저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울고 싶더래. 어떤 가수가 했잖아, 울고 싶어라. 그래, 울었어.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평안하니까 다른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야. 좋은 거였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꼭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막 빌듯이 막 빌어가지고 그게 해결되고,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노예로 갔는데 노예를 가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습니다. 나중에 막 2명 쓰고 감옥 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2명 쓰고 감옥 갔다는 건 얼마나 이거 한이 맺히는 일입니까? 막 그냥 일을 가려야 하잖아요. 우리 형들 말에 10명이 달라들었고, 나를,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감옥 갔다, 또 어떤 이상한 미친 니은 막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감옥까지 간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밥으로도 몰라고 내가 총리돼 갖고 있는데 와서, 총리님 용서하옵소서 막 이랬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왜? 우리 가정 살리려고. 왜? 애굽을 살리려고 그런 거다. 그것을 미리 안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지요. 근데 그런 것을 못 보고 불신자와 같이 문제는 문제로 봐, 질병은 질병으로 봐, 가난은 가난으로만 봐. 그럼 불신자 같이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씨름하고 막 그러다가 상처 입고 막 시험 들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 불신자보다도 더 악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일을 막 갈면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들어야 된다. 이걸 알 때에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참 안식을 영원히 누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참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은 제가 한 40년만 살아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 40년 지나가 봐요.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년만 더, 5년만 더 이러겠죠. 여기에서 제일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몇 년 더 살면 좋겠냐고. 최대한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느릴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아도 소용없어요. 왜?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땐가는 이 세상에 모든 것, 자식도 돈도 건강도 모든 것 필요 없는 시간표가 와요. 어느 땐가는 여러분이 제가 죽은 거기에 와갖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만 간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두려워. 그러지. 다 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왜 예수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십자가에서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예수를 따라다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인데 우편, 가장 힘 있는 자리에 그 자리로 가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의 것도 누리게 되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보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맨날 죽을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걸 생각해라. 이것이 아니면 세상의 것 잘못 본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 산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살다가 독립하니까 그 사람들이 뭔 단어를 붙였냐면 시오니즘 운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자. 그럼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인데 성전으로 돌아가자. 성전으로 돌아가자. 그래 바로 1940 몇 년이죠? 48년인가? 그때 독립운동을 하고 시오니즘 운동했는데 러시아에서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시온산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전에 계시다. 그때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때 성전이 멸망했어요. 언제요? 주후 예수님 탄생하시고 70년 후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 있는 것보다도 수천 수억 개의 성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고 지금 우리 이 예배당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서 오다니까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무려 200년 동안 중세시대의 교황이 그걸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복음적으로서는 회복 안 된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준 그 성전은 이제 끝났다. 필요 없어. 우리 안에 오셨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재배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려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제 정복했다는 얘기가 오늘 21장이에요. 건너뛰고 22장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23장도 보고 24장을 보면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기를 하려고 해요. 요거 이어지는 게 사사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너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대적들을 쫓아낸 것을 잊지 말아라. 강한 나라를 쫓아내신 것을 잊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 힘이 아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숫자도 약하면 우박으로 막 때립니다. 막 땅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안에 반대쪽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형편이 어떻더라도 내 형편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뭐냐면, 세 번째는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바로 24장에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나서 애굽에서만 해도 430년, 광야에서 40년, 막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 14절에.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에게로 돌아간다면 너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도 재앙이 될 것이다. 거기 맨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죽어요. 사명 다하고 110세에 죽는데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후손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를 이루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